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시대가 흔들리고 세상의 권세가 요동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하는 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신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세상의 소용돌이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과 뜻을 정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생각을 새롭게 하며 삶의 방향을 올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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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하노라.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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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리 그 뜻대로 이루라.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노라. 주여 손님하소서. 기쁜 날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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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간에 청년회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역사 정립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있으면 교회 좀 가져오시면 좋고, 옛날 예배당도 잘 찍어 놓은 사진 있으면 가져오시면 모형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전시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팔 의료사역팀은 비행기가 좀 딜레이 돼가지고 오늘 새벽에 도착하기로 돼 있는데 내일 새벽에 올 것 같습니다. 그 의료사역팀이 한센병 걸린 분들 그곳에 방문해가지고 여러분이 120번 감사헌금 드린 것 중에 1,000만 원을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네팔에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의료사역 잘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종수 한수 집사님 모친께서 또 우리 고순희 권사님 시몬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 가족들 나왔는데 한번 일어서 보세요.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김정환 집사님의 동생이 교회에 오셨네요. 김광학 형제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네, 교회 나오신 거 환영합니다. 환영 박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은 제 그 손녀 특별하게 세례를 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꼭 한국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세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왔거든요. 저희 가족이 10명이에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우리 아들이 이제 장자고 그리고 딸이 두 번째인데 결혼은 우리 딸이 먼저 해가지고 나와보세요. 브라이언, 장, 우리 딸 가족도 우리 브라이언 창 사위는 장로님이고 그리고 아들 딸을 뒀어요. 우리 잭슨하고 그다음에 케이트 하주 하나죠. 그리고 우리 아들은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그 에밀리하고 결혼했고 이 헤이스라고 해요. 얘는 지난번에 와서 세례 받았습니다. 오빠. 그리고 이번에 세례 받으러 온 릴리, 한국말로는 한이에요. 아들 내외고 저쪽에 우리 사돈 댁 오셨고 그 남편께서도 오셨는데 오늘 좀 감기 기운이 좀 심해가지고 못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의 그 처남이죠. 처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텐데 세례는 원래 어른들은 믿음의 세례를 주는 거고 이렇게 아이들은 은혜의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은혜로 주는 건데 일방적으로. 그러나 부모의 믿음을 보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의 믿음을 보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 받을 때 가족들 모두 다 나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같이 아이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주는 거고 오늘 여러분들이 증인이 됐으니까 나가실 때 세례 기념 떡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거 받아가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례하는데 항상 세례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한이에게 너희들 앞에서 잭슨도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근데 제가 영어로 하겠습니다. Now, Lily Han, I baptize Father, Son, and Holy Spirit. 아멘. 너도 하고 싶어? 지난번에 했었잖아. 오케이.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들어가세요. 예, 오케이. 예, 들어가도 돼요, 이제. 예, 땡큐. 들어가요. 예. 오늘 교회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네요. 오주원 자매님.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오주원 자매님. 네, 저 뒤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생명과 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 저희의 마음과 삶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언제든지 무릎 꿇을 수 있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희가 잊고 살았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손과 발은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오히려 더 모질었고 이웃의 아픔 앞에서는 무디었습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자임을 잊은 채 남을 쉽게 판단하였습니다. 주님, 이 부끄러운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갈등과 분열이 깊고 경제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주시고 국민을 섬기는 정직한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록적인 폭염이 지나가고 이제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극심해지는 기후의 재난 앞에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신 주님, 태풍의 진로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이 창조 세계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120년 역사를 이어온 중앙선교교회 위에 다시 한번 전도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임재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이웃과 직장과 가정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저희 심령에 옮겨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에 있는 네팔 의료 선교팀 사역 잘 마치고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리는 청년부 수련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가는 모든 길과 모든 일정 위에 안전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미래의 불안 앞에 흔들리던 청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꿈의 정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음 세대를 잘 키워가는 꿈의 정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아이들을 품는 교사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새 힘을 더하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투병하며 지친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족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걸어 나오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의 어려움과 자녀의 문제, 관계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람이 열지 못하는 문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 주시어서 형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한기채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목회 위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막는 시대의 조소 앞에서도 창문을 열고 무릎 꿇었던 다니엘의 믿음이 저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각자의 삶에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 위에 성령의 감동을 실어주시고 그 찬양이 저희의 굳은 마음을 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차 식당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돌리는데 하나님이 어찌 영광을 안 받으시겠습니까? 매주마다 이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왜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찬양. 우리 찬양대원들 오케스트라에게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6장 앞에는 다니엘의 생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다시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예언과 환상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6장은 다니엘 생애의 거의 마지막 말년 이야기입니다. 나이로 말하면 80대 후반에 그 다니엘의 사실은 10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바벨론에 남아 거의 말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 6장 읽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새 정치도 그렇지만은 궁중에서 많은 암투가 있었습니다. 모함도 있고 또 반란도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 죽이고 죽고 우리도 항상 거의 뉴스 장식하는 것이 자기들 싸우는 얘기예요.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지어 이 권력이 얼마나 잔인한 건지 사울이 자기의 사위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떠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요. 또 심지어 다윗은 그 자식들이 형제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이 권력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남북 왕조 시대도 보면은 비교적 남쪽은 순탄하게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도 문제가 많고 북쪽 이스라엘은 그냥 쿠데타 일어나고 모반 일어나고 죽이고 분열하고 이런 궁중의 갈등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포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민족이 다 모여 살다 보니까 그 민족별로 종교별로 갈등이 있어서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하고 모르드게가 서로 죽이려 하다가 결국 모르드게가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다니엘상 6장에도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하는 그런 얘기가 이 6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리오 왕을 실제 역사로 보면 키루스 2세인데 그 페르시아가 전역을 다 다스리고 있으니까 왕 밑에 총리만 해도 3사람을 공동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거의 지역별로 도지사급에 해당하는 고관들을 120명을 세워가지고 통치하는데 이 왕의 생각이 이 총리 3명 중에서 으뜸 총리를 다니엘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을 이미 사람들이 다 알아차리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 6장 3절에 나와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그걸로 그냥 모든 걸 다 표현을 해버렸는데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보통 뛰어난 게 아니에요. 탁월하게.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지금 마음만 먹었어요. 만약에 지명을 하면 청문회가 열릴 텐데 모르겠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청문회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시기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걸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데 급기야는 아예 그를
제거해 버리려고는 생각으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뭔가 문제가 있느냐 해가지고 탈탈 털은 거죠. 세상에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는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다니엘은요, 정권이 바뀌어도, 심지어 나라가 바뀌어도 내 왕을 겪어가면서 최고위직에 있었으니까 보통 요새 같으면 어떻겠어요? 부정축제 많이 했겠죠. 부패에 연루돼 있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뇌물을 받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새 같으면 뭐예요? 무슨 사기를 치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슨 검사 사칭을 하거나 그런 법인카드 이렇게 유용하거나 아이들 이렇게 부정 입학시키고 하여간 별의별 거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6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가 한 그 국사에 대해서 감찰을 다 했는데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그런데 어떻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아무가 몇 번 나와요? 네버 나와요. 아무것도 없대요. 털끝만큼도 없대요. 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요, 대적들이 다니엘을 증명해주고 인정해주는 것보다 참 이런 사람 처음 봤네. 어쩜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우리는 뭐야 이렇게 아마. 그러면 포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모르세요? 세상에서 다 그러던데 죄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죄를 만들죠. 죄를 만들. 그게 옛날에 대통령들이 저 사람 잡아넣어 그러면 가서 다 죄를 만들. 그게 하명수사라고 그럽니다. 하명수사, 기획수사라고 그럽니다. 그때 검사도 이용되고 그래가지고 검사 나쁘다, 정치검사 그러는데 다 실력자가 나쁜 거지.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약점이 없으면 세상에서 어떡한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시는 거냐. 강점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약점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강점도 어떻게든지 이용해가지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양쪽에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주의해야 돼요. 자,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죠. 다니엘이 타협할 수가 없는 게 뭐냐 말이야. 다니엘이 목숨까지 걸면서 지키려고 하는 게 뭐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어떤 물질보다도, 아니 심지어 목숨보다도, 왕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자기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는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명령에서, 신앙생활에서 근거를 찾지 않는다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참 대단한 말입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외에는 걸 게 없어. 그런데 그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든지 걸어가지고 그것이 불법이 되도록 하자, 그것이 죄가 되도록 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의를 합니다. 사실 나중에 왕 앞에 나가가지고 건의하는데 모든 총리, 모든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이 다 일치해서 이 안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올렸는데, 여러분, 그 말 자체에 거짓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총리가 동의합니까?
누가 동의 안 할 것 같아요? 3명 중에. 다니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다니엘은 동의 안 합니다. 모든 고관들이 다 동의합니까? 최소한 그 120명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동의했습니다. 이야, 이 다수결의 이 결함은 사람들의 모든 의견인 것처럼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리고 강행하는 거예요. 더구나 다리오가 아주 좋아하는 얘기를 해줍니다. 다리오 같은 이 정치인도 문제인데 그를 우상화하는 법이에요. 우상화. 그를 높여준다고 하니까 나라가 하나가 되려면 하나의 왕이 있어야 되고 하나의 종교가 있어야 되고 하나의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쭐해졌어요. 그럴까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법은요 사실은 위헌적입니다. 왜 위헌적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여러 민족, 여러 종교, 여러 지역에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유성을 인정해 줬습니다. 심지어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게 그 페르시아의 통치 철학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헌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그냥 개인의 그 종교와 민족의 문화를 존중했던 그것을 깡그리채 무너뜨리면서 이런 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과 법이 배치되게 돼버렸어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배치되게 됐어요. 왕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게끔 딱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만들어 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자면은 왕한테 반역자가 되는 거고, 왕한테 충성하자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 기로에 딱 법을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경험한 것도 있습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법 이겁니다. 일본 대제국에 충성하느냐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이거예요. 타협한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선택에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사람들은 핍박받고 죽임당했습니다. 이런 악법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를테면 성경 소지죄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 해도 죄가 됩니다. 여기 쪽 북한, 이게 얼마나 큰 죄냐면요 사형당할 죄입니다. 사형. 성경 소지죄. 그래서 제가 조사해봤습니다. 지구상의 대제체로 성경을 소지했다고 해서 벌을 주는 성경 소지죄가 있는 나라가 몇 나라인가? 52개 나라가 있습니다. 52개. 조사해보세요. 세상의 대명천지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감사하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쿠이보노라는 말 아십니까? 쿠이보노. 라틴어예요.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누가 이것에 이 일을 통해서, 이 법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가? Who benefit? 그런 얘기예요. 이게 원래 고대 로마 법정에서 키케로가 범죄나 사건을 추적할 때 그 동기, 배후를 살펴봐야 된다 하고 얘기할 때 그 쿠이보노라는 얘기했어요. 이 정책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보느냐, 이 법을 통해서 누가 혜택을 보느냐, 왜 이 법을 만드느냐, 그 의도를 분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상한 법들을 만듭니다. 성경에도. 하만도 그런 법을 만든 적도 있고. 그런데 요새 국회에서 말이에요, 그냥 전체 의논도 하지 않고 또 일부 당 사람들이 빠진 가운데 상임위 그냥 강행 처리해서 금방금방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조사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자료를 보니까 국회 상임위 표결
강행 건수가 19대 국회 때 10건 있었습니다. 4년 동안. 20대 국회 때 7건 있었습니다. 21대 국회 때 많아졌어요. 63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대 전반기인데 320건 있습니다. 그 법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당신 포괄적 차별금지법 읽어봤어? 당신 이름이 거기 올라와 있던데? 안 읽어봤대요. 당신이 크리스찬 맞아? 읽어보지도 않고. 이번에 보니까 무슨 검찰청 해체법 대통령도 안 읽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도 사인을 해요?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읽어봤는데. 자기가 책임질 겁니까 앞으로? 아니,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특검은 그렇게 남발합니까?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 법이 여러분을 안 지켜줍니다. 이 법은요,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고 피의자를 위한 법입니다. 범죄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범죄자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범죄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나라가. 법의 의도를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쿠이 보노 얘기했잖아요. 사회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자를 위한 법입니다. 보십시오. 전부 실력 있는 사람들, 대통령, 재벌, 국회의원, 야당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들은 경찰 수사에서 다 기소유예로 풀려날 겁니다. 다 지나갈 겁니다. 검사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그래도 남용이 있지만 남용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어야지. 그들을 제거하면 우리 같은 서민은 누가 보호해주고 우리를 대변해 줍니까? 우리가 사는 변호사가 비싼 변호사 살 수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대변해서 검사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기소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돈 있고 인맥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심지어 지방 유지들까지도, 제가 경찰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소해서 다 피해 나갈 길을 만들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어려움에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법을 만들 때, 나라 정책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크리스찬 국회의원들, 심지어 지금 무슨 당의 대표가 우리 교단 안수집사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지금 북한을 보세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이란, 중국, 이슬람 국가, 공산주의 독재 국가, 그리고 선교를 금지하는 국가들, 인도, 네팔, 그리고 심지어 선진국들, 자유롭다는 나라들은 전부 인권이라는, 자유라는, 평등이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세속적 휴머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캐나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2026년 7월 26일 군 환경에서의 영적 성찰이라는 법 읽어보니까, 그 나라도 군목 제도가 있는데 그 군종 목사에게 지시하는 법입니다. 지휘관 이취임식, 전사자 추모식, 인관식, 열병식 등 장병들이 참석하는 공적, 비공적 행사에서 기도를 전면 금지한다. 왜 그런 법이 나왔냐 봤더니 2015년 캐나다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무종교인 및 무신론자들을 포함한 모든 장병을 포용하고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행사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건 처벌받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크게 비일비재합니다. 학교에서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일찍이 여기 법이 제정된 겁니다. 6월 다니엘서 6장 7절 보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위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꽝! 이게 무슨 법인지 아십니까? 이게 다니엘 법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 잡아넣으려고 30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재밌는 시대입니다. 왕정에서 법치로 넘어가는 시대예요. 이전에는 왕이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다 됐는데 이제는 법으로 통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법치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왕도 이제 어찌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8장 8절 12절 15절 보면 고치지 못할 메대와 바사의 규례라 이렇게 나와요. 그 좋죠. 말은 법치인데 법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법치를 하면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법을 만들어도 다니엘이 기도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저들이 고발할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금지령이라는 게 이렇게 일찍이 내려진 겁니다. 사실 하나님도 기도 금지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한테. 그때는 저들 심판이 아예 확정된 거니까 그거 아무리 중보해도 나 이제 못 들어준다 해서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아 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정말 특별한 거고, 왕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나라가 하지 말라고 안 하고, 법이 하지 말라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불법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지내면서. 그래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성경을 읽지 말라고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불법이 될 때 기도하지 마라. 아니, 내 양심까지 규제하려고, 아니 내가 속으로 하는 것까지 규제하려고, 이건 가장 나쁜 법이고 가장 심한 법입니다. 이게 이 세상법이 하나님의 법과 어긋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시민 불복종입니다. 세상의 법이 내 양심과 어긋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시민 불복종 운동이에요. 물론 방법은 공정하고 정당하게. 여기 다니엘은 자기 해명이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지금 6장 얘기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사건이 3장에도 나왔습니다. 이 3장은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당한 얘기예요. 그리고 6장은 다니엘이 당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밌어요. 반복되는 것 같은데 3장에는 하라고 해요. 금신상에 가서 절하라고 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안 해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요. 이 6장은 하지 마라 그래요. 기도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지 말라는데 해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아니, 언제는 하라고 그랬다가 언제는 하지 마라고 그랬다가, 이게 법이 이게 지멋대로예요. 안 한다고 벌 주더니 한다고 벌 주고. 사실은 이 기도하지 말라는 건 마음만 먹으면요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 달간 기도 안 한다고 뭐 우리 믿음이 어디 날아갑니까? 보세요. 한 달간 기도 안 하고 잘 사시만 보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선적이죠. 아니, 기도인데 눈 안 감고 기도면 어떡합니까? 속으로 해도 되잖아요. 숨어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다니엘 이렇게 안 합니까? 비겁하잖아요. 비굴하잖아요.
이건요, 다니엘이 당하는 시험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모르고 알고도, 나중에 멀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골방 저 지하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윗방에 올라가 문을 닫아놓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공개적이에요. 그리고 어쩌다가 갑자기 위태로우니까 금방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데 루틴이에요. 루틴, 거룩한 습관 그대로.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는데, 왕한테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대적한테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요, 목숨 거는 일입니다. 기도는요, 정치적인 주장입니다. 교회에서 정치하냐 그러는데, 기도가 정치적인 주장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지도자를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나라와 지도자 위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지도자가 누구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지도자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루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과 나라와 지도자의 잘못을 비판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지혜로워야 되죠.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감동을 따라 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읽고 있는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기도 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왕의 조서가 다니엘의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합니다. 법이, 왕의 명령이 다니엘의 습관을 바꾸지를 못해요. 왕의 그 금령보다 더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기도는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병들고 교회에 나올 힘이 없더라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마지막 병 속에서 임종할 때까지 숨만 붙어 있으면 뭘 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드는 건 기도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건 죽으라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여기 다니엘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고, 어떤 억울함에 대한 호소도 없고, 어떤 왕에 대한 간청도 없었습니다. 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게 관심이 많아요.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내용이 안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라면 그런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는 하나님, 왕의 마음이 좀 움직이게 해주세요. 저 대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아마. 또는 하나님, 나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저한테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래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하는 걸 좀 양해 좀 해주세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새 제가 저도 중앙교회 45살에 이렇게 와가지고 24년 이렇게 있는데 기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많이 바뀌어졌어요. 옛날엔 달라는 기도 많이 했고, 해결해 달라고 많이 기도했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회개 기도가 더 많아져요. 하나님, 제대로 못했어요.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키게 해주세요. 저는
다니엘 기도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80세가 넘어서 90세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 생명 더 연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뭘 위해서 무슨 영화를 더 보겠다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마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믿음 잘 지키게 도와주세요. 또는 하나님, 지난 세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살았던 거. 또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만큼 믿음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또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 나이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잘 죽어야 됩니다. 죽을 기회를 봐가지고 죽어야 됩니다. 일부러 죽을 수는 없지만은. 제가 이런 설교했다고 저를 잡아가지고 죽이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이 일에 제 목숨을 바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돈 벌기 위해서 목숨 바치지 않고, 제가 권력 얻기 위해서 목숨 바치지 않고, 제가 이 일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은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래도 감사할 수 있냐? 이래도 감사할 수 있냐? 이래도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다가오는 시련은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옵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가? 그러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참 재밌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정말 죽이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쳐버리지. 왜 사자굴에 던집니까? 왜 불구덩이에 던집니까? 참 시간을 주는 건데, 이 세상의 판결은 마지막 판결이 아닙니다. 그 후에 판결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판결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걸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심판에서 다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종심이 남았어요. 근데 이들이 최종심을 사자한테 맡긴 겁니다. 사자가 잡아먹으면 유죄, 안 잡아먹으면 무죄, 불에 타면 유죄, 물에 안 타면 무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자굴은 유무죄를 가리는 최종 재판정이 돼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 그 맨체스터 미술관에서 이런 그림 보는데, 브리튼 리비에르라는 사람이 1890년에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136년 됐네요. 왕에게 대답하는 다니엘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리비에르는 원래 동물들을, 애완동물들 예쁘게 잘 그리는 화가로 유명한데, 그래서 그런지 동물 나오는 그림을 그렸는데, 다니엘 좀 보세요. 얼마나 평안해 보이십니까? 뒷짐을 딱 지고 창밖으로 밖을 내다봅니다. 여러분, 이 창문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하는 창구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그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졌는데 이렇게 바라보면 빛이 뒤로 그림자를 딱 들게 만들어요. 사자가 몇 마리입니까? 아직도 못 셌어요. 7마리입니다. 완전 숫자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의를 뒤에서 딱 호위하고 있어요. 저는 호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호위하.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애완동물처럼 그려놨어요, 사자를. 나하고 같이 다니는 사자는요, 나는 보호하고 대적은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뒤로 딱
불러서 진을 쳐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어렵다고 힘들다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루틴, 그리고 평상시 하던 대로, 그리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쭉 내다봐요. 나중에 다니엘이 간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새 친구들이 있을 때도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네 번째 캐릭터, 천사인지 그리스도의 모습인지 나타나서 그들을 이렇게 고해하는데 이게 병렬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6장 23절에 새벽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2절 읽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무죄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23절에는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무죄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그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너무 비슷해요. 예수님도 모함을 받아가지고 빌라도 같은 사람한테, 비겁한 사람한테 판결을 받아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그 굴에 던져져서 바위로까지 봉하고 그리고 인봉을 딱 해서 인쳤는데 그 새벽에 그 바위가 물러가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오신 것처럼 이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새벽에. 자, 이 모습을 보고 다리오가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대적에게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다윗의 대적 사울한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니까 조서를 내려요.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거 다리오 왕이 하는 말입니다. 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실 이시며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세상 나라, 로마 아니라 그 페르시아 다 갔습니다. 그 권세 다 갔습니다. 그는 구원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건 완벽한 승리, 그것도 다리오의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6장 28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와의 왕의 시대, 그리고 그 시대가 가고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그게 다니엘 생애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4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그 4명이 누구냐? 2시에 제가 퀴즈를 내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나오네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왕들이 있었던 때에 주신 메시지의 환상이 다시 한번 거듭해서 기록되는데 7장, 8장은 벨사살 왕 때, 9장에는 다리오 왕 때, 10장, 11장, 12장은 고레스 왕 때 주어진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불법이 될 때 기도하시겠습니까? 불법이 아닌데도 기도를 안 하는데. 예배가 불법이 될 때 예배하시겠습니까? 예배 불법이 아닌데도 안 오는데 그때는 하겠죠. 그리워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요,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요, 이 세상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데려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지 세상에 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 가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러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정말 박해받는 많은 나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세속화되어서
믿음으로 세웠던 나라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환경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키워나가고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바르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자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시대 이곳에서는 순교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순교자들 때문에 이어져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인지,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더라도 앞으로 남은 세월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믿음 잘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 일어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일깨우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부터 날 노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필요한 힘들을 시시때때로 공급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정성껏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살지만은 우리는 이 물질을,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씁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저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육신의 건강으로, 마음의 평안으로, 가정의 행복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심령의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의 평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